자,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 부르신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존경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친히 증가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듣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시간에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상당히 짧지만 여호와 우리들의 구속자. 그러나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저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구속자라는 사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그런 바로 여호와의 이름인 것입니다. 약 70년에 가까운 세월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 유대인들은 포로 해방이 70년이 가까이 오면서 굉장히 오랜 세월을 이국 땅에 살면서 포로 해방과 고통 귀환에 대해서 믿음과 소망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있지만 약속이 성취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인간들의 피곤해하며 낙담하거나 낙심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했을 겁니다. 돌아갈 날은 요원한데 여전히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오늘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120세 되던 해에 시내산에서 시작된 광야 여정을 모두 끝내고 인생의 참된 안식인 바로 세상을 하직하기 위해서 느보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가나안을 향한 광야 여정, 가나안이 바로 그 여정의 목적지이지만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지 바로 최고봉인 느보산에서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면서 건너편에 요단강 건너서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그렇게 소망하고 걸어갔지만 그러나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반석을 2번 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그래서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내려다보면서 그는 죽게 됩니다. 자, 이 세상을 이렇게 하직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목적지가 가나안이 아니라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은 잃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는 여정에서 그 여정길의 한 시점인 바로 2023년도를 보냈습니다. 천국 여정 중에 한 해를 보낸 것입니다. 자, 한 해가 지난다는 것은 천국 여정이 그만큼 짧아졌다는 의미인 동시에 천국이 가까이 그만큼 왔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인생 여정에 대한 모세의 고백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지만 보통은 70이지만
70이지만 그러나 강건하면 80일지라도 혹 강건하여 80, 지금은 100세도 사는 분이 많지만 80이라도 그 연수는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래서 신속히 가는데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요즘 드는 기분이 그런 것 같아요. 벌써 한 해가 저물었구나. 벌써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다가오는구나. 굉장히 1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세월이 굉장히 빠르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는데, 바로 모세가 그런 말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날아간다. 이 날아가는 연수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대단한 기적이며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구속자이다. 여호와 우리들의 구속자, 제목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구속자이다. 여호와 너희의 구속자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칭호를 사용하십니다. 여호와라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방인에게 주신 이름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표징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관계적인 이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존재 자체가 바로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이었듯이 동일하게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고 믿는 것 자체가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속박에서 구속은 물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즉 우리의 구원은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좀 더 우리의 소원들을 좀 기대하면서 좀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까지도 공급하신다는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너희의 구속자, 14절에 보니까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왕이고 너희의 구속자이고 너희의 구주인 까닭에 바로 너희에게 한 모든 약속을 지킬 것이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릴 때 왕으로서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바로 우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식량을 내리십니다. 이런 일들을 하셨던 분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 곁에서 기적을 행하지 못했던 베드로, 나면서부터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는 그런 아이를 고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두 군데서 말씀하는데, 한 군데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떤 곳에는 말씀 외에는, 말씀과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능력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고칩니다.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를 고치게 되었을 때 사용한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와 아버지 천부이신 바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그리고 예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동일한 이름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 아들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이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뢰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비로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창조자로서 그들을 무에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무에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 창조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야곱의 가족은 12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불과 75인에 불과했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75명의 사람들이 400년이 지났을 때는 적어도 200만 명 넘는 숫자, 남자 군인에 나갈 만한 숫자가 60만 3,550명이 출애굽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일들을 흥하게 하시고 그리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피투성이 갓 태어난 아기, 저도 손녀를 보고 나니까 그 아이를 보면서 항상 그 아이를 주시하지 않고 보지 않으면 얘는 생존할 수 없다 라는 사실을 참으로 많이 느껴요.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하구나. 바로 그 피투성이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살라라고 말씀하셨고 살게 되었다. 그래서 바로 대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인정하시고 그들을 주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그분을 깊이 모시고 살아갈 때,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살아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나는 은수가 걱정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저 그냥 배고프면 그냥 달라고 그냥 울고 그러면은 줘요. 그리고 때로는 대변을 봤으면 나한테 신호를 보내요. 이상한 소리를 막 내면서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얘가 대변을 쌌구나, 똥을 쌌구나 하고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뭐 이런 거. 신간 편하겠어요. 그냥 먹고 싸고 아무것도, 그리고 자고 다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내 삶을 주관하는 분이 계신다면 내가 얼마나 이 인생을 정말 편하게 평안한 가운데 살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한 해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새해는 그저 마음 편안하게 주님께 맡기고, 내가 나 인생의 주인도 아니고 내 가정의 주인도 아니고 내 자녀의 주인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바로 창조자이신데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그분에게 맡기자. 여러분, 맡기는 만큼 편해지실 겁니다. 만일에 차를 탔는데, 내가 버스를 탔는데 내 그 짐을 내려놓고 타면 좋을 텐데 내가 그것을 뭐 머리에 이고 있거나 들고 있거나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내려놓으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비록 바벨론이 말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놓아보내지 않으려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애굽왕도 놓아보내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400만 명이나 되는, 어떤 사람은 400만 명, 200만 명 하는데요. 숫자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구름대와 같이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종으로 부리고 있었는데 내보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은 놓아줄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망하게 함으로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노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아무리 포로로 그들을 잡아두려고 노력을 해도 이제는 바벨론이 자신의 죄악의 한계가 차버렸습니다.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요. 죄악의 도수가 있는 법이에요. 죄악의 도수가 높을 때 망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 개인도 민족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도 그래도 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바벨론도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정말 세계적인 제국을 이루었지만 다 지금은 망했습니다. 페르시아 보십시오. 지금의 이란이 아닙니까? 작은 한 나라에 불과해요. 과거에는 그렇게 강대국으로서 이름을 떨치었지만 자신의 죄악의 한도를 채웠기 때문에, 과거 아모리 사람들처럼 죄악의 한도를 채웠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악이 찼을 때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또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창대케 될 그런 방편을 마련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게 바로 바벨론이 망하던 때의 모습입니다. 성읍이 함락되니까 종기한 사람, 즉 갈대아 사람들이, 이 갈대아 사람들이 처음에 바벨론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평소에는 오락을 즐기며 연락하던 배, 그 배를 타고, 혹은 부자들이 연애를 하던 배였습니다. 상인들이나 소리쳐 도망가면서 구원을 외치지만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할 때 부자는 이 배 타고 도망을 가다가 망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망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를 나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바로 페르시아 왕입니다. 고레스 시대를 굉장히 이란 사람들은 고대하죠. 다시 그때를 한번 해보고 싶어 합니다. 그 정도로 고레스는 정말 위대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위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종말의 때에도, 이 현재 종말의 때에도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것을 요한이 성경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선원들의 외침과 탄식이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마지막 때, 그럼 이 바벨론은 바로 세상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제국이 멸망하는 것, 이 멸망의 때에 바로 성도들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요? 그들의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가 행하신 큰 일들을 좀 한번 생각 좀 해봐라, 기억 좀 해라 하고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때 어떠했습니까? 바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서 일시에 그들로 하여금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바로 말씀한다. 이것이 바로 16절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들의 조상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도 바다나 사막 한가운데서 너희를 위한 길을 만드실 수 있으시다. 동일합니다. 내년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들의 걸음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길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바로 걸어갈 길을 주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실 수도 있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앞뒤로 어쩌면 막혀있는 우리 상황과 현실 속에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옛날에 그의 백성을 위해서 그와 그들의 원수들에게
어떻게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승리를 거두셨는지 성경을 묵상할 필요 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환경이 답답하시면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시면서 속 시원하게 뚫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출애굽기 읽고 있지 않지만 한 번씩 묵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게으르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게 될 것입니다. 자, 특히 홍해 바다를 가르치고 자신의 백성을 건너게 한 사건을 묵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넘실거리는 그 파도, 사람을 집어서 삼킬 듯한 그런 물살을 보면서, 물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동일하게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러한 사람을 삼킬 듯한 그 물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벽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이게 적들과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오히려 보호벽이 되어서 안전하게 건너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는 뒤에 막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저 군대를 하나님께서 그냥 몰살시켜버리지 왜 뒤쫓게 하는가, 왜 우리 뒤에 있게 하는가, 어쩌면 두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물 가운데 홍해 바다까지 이집트 군대가 들어오게 놔두셨을까요? 한꺼번에 수장시켜버리려고. 그리고 뒤에서는 불기둥이 계속 그들을 막아주셨어요. 앞에서는 구름 기둥이 인도하고 계셨고, 이보다 더 큰 이적이 어디 있으며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힘들 때마다 출애굽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길은요, 곧은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멀게 느껴지는 그 길조차 사실은 가장 가까운 길이다. 둘러가는 길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새날을 맞이해요. 그래서 우리는 미지의 세계에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자신의 미지의 세계를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우리 길을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의 길로 인해서, 인생 길로 인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될 때 출애굽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며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이 불만을 품을 만도 해요. 왜냐하면 이집트가 그 지중해 남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중해 쪽으로 봤을 때 이 동쪽이 되겠죠? 이스라엘 편으로 봐서는 서쪽에 지중해가 있으니까, 그러면 남쪽에서 이렇게 해서 바로 그 블레셋 땅으로 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7일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이집트 군대가 주둔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후회할까 해서, 그래서 길을 둘러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1년 머무르게 되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우회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은 좀 우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서 가도록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윷놀이에서 계속 3번씩이나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간 팀 있죠? 네, 가데스 바네아로 앞으로 가기도 바쁜데 뒤로 돌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불평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서너 칸만 돌아갔잖아요. 근데 그들은 38년간을 돌아요. 참 무서운 곳이에요. 그런데 38년을 둔 이유가 원망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원망은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민수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나를 원망했다. 나는 40년을 너희를 하여금 돌게 하겠다. 40일 불평하고 40년 돌았어요. 그러니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새해는 원망하지 맙시다. 예. 입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삼켜버리고 뱉지는 마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백성이었어요. 고기가 있는 사이에도 고기를 먹으면서도 원망하는 백성이었어요. 우리가 그러면 다를까요?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담이 되어주었던 그 물이 원수에게는 바로 음부가 되게 하셨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추격하는 이집트 군대를 두려워해서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꺼번에 수장시켰습니다. 그래서 병거와 말이 물속으로 들어올 때까지 들어오게끔 그대로 두셨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위태한 상황 속에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과거에 행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벨론 포로가 있었고요, 포로 귀환이 있었고 이집트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역시 환경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는 증거가 우리는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복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불평, 원망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만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복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 창고가 있잖아요. 하늘 창고에 하나님은 복을 저장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하늘 보물 창고를 열어주신다라고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바로 2023년에는 어떠했던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돌이켜보면 후회할 것도 많고 회개할 것도 많고 참으로 생각이 짧았던 그런 일들도 많았고 사람의 관계에서도 좋지 않았던 것들이 너무 많고 정말 돌이켜보면 우리가 정말 책으로 적으면 정말 책 한 권에 공책 한 권에 다 적을 정도의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자녀로서 지나간 것은 생각하지 말고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좀 출발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길 때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은 내게 달린 문제지 주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문제 없습니다. 결국은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준비된 자세로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입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다시는 그 과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과거 사건이라는 겁니다. 미래 사건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지금 너무 절망적인 환경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그 차이는 한 해 후에는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날 줄로 믿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북방에서 인도하여 내실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제 출애굽 사건은 옛날 사건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사건을 바라보면서 옛날 사건은 더 이상 기억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새 일은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까지 돌아오는데 수개월이 걸립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왜냐하면 그 반월 초승달 지역을 이렇게 둘러서 가야 돼요. 바로 직선 거리로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사람이 걸을
길이 있잖아요. 좋은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야 되지 사막 지역으로는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개월에 걸쳐서 오는 그 과정 속에는 외적의 그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사람의 두려움이나 동물의 두려움이나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여정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우리 인생 여정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과거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던 여호와께서 이제 광야에 길을 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반월 지역을 통과했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상고들이 이 반월 지역을 통과해서 가요. 초승달 반월 지역, 바로 하란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이스라엘 땅을 거쳐서 이렇게 사람 사는 지역은 그렇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사막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올 때는요, 그 포로의 삶 자체가 사실은 사막이고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포로민들이 돌아오는 환경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는 겁니다. 광야에 내가 길을 내어서라도 너의 앞길을 인도하겠다. 이보다 더 큰 확실히 그런 확신을 주시는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길을 만들어서라도 광야가 있을지라도 그 길을 만들 것이다. 실제적으로 그 광야에 가보면요, 달려도 끝이 없는 광야, 그 광야길, 특히 그 요르단 왕국은 4분의 3이 사막지대거든요. 계속 광야가 나와요. 그곳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과거에도 이스라엘은 사실은 광야를 한번 건너본 적이 있잖아요. 불평하다가 40년, 40년을 채우게 된 크고 두려운 광야, 바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 문을 여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부족함이 사실은 없었어요. 욕심 때문에 불만족스러웠지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불뱀이라든가 이런 것에 노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노출이 됩니까? 원망할 때 불뱀에게 노출돼요. 원망이 불뱀을 불러오는 요인이 된 겁니다. 자, 바벨론 역시 광야길을 이제 가게 됩니다. 가나안에 이르기 위해서 사막을 통과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포로 귀환자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를 목자라고 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 말입니다, 자신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대하게 대하면서, 물론 고레스 왕 자체가 글로벌 리스트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그리스에 가서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그래서 뭔가 좀 식견이 있고 그리고 글로벌한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식민 국가에 대해서 종교라든가 이 모든 것에 완화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포로로 붙잡은 그런 모든 포로민들을 다 돌려보내요. 그 중에 이스라엘도 포함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의 성취처럼 이스라엘은 그냥 돌려보내지 않아요. 건축 자재와 물자를 모두 주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 여정 중에도 공급해 주시겠다, 길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재정적인 것을 공급해 주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받으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바로 그 능력이 광야에도 길을 낼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와 광야에서 길을 내셨다면 우리 인생길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완전 막힌 환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환경을 뚫고 나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메마른 땅을 물로 만드신 그가 메마른 땅에 물을 대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오늘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은 물론이고 그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하고 심지어 들짐승 바로 시랑과 타조도 물을 마실 정도로 물을 풍성하게 되실 수 있으신 분이다. 사실은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막 지역에는 와디라는 것이 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완전 사막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와디라는 것은 지중해성 기후는 갑자기 있잖아요. 막 이게 소나기가 이렇게 막 쏟아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란운이 발생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해서 갑자기 소나기가 막 쏟아부어지면은요, 없던 강이 갑자기 생겨요. 그래서 물이 흘러내리면서 사막 지역의 한 강을 이루는 그곳을 와디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짐승조차도 물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던 그 일을 바로 회상하게 만들어 줘요. 주님은 반석에서도 물을 내셨으니 광야에서도 물을 내실 수 있다. 광야에서 물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과거에 일을 행하셨고 지금 다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일로 인해서 사람은 물론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런 풍성한 삶이어야 됩니다. 저장해 놓아서 썩게 될 양식이 아닌 매일의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께로 공급받는 삶입니다. 바로 교회들을 돌보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도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우리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일하실 줄 믿습니다. 부흥이나 타조조차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부흥이나 타조를 우리 이방인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부흥이와 타조같이 하나님의 은총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물을 마시고 있어요. 사막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의 물을 마시게 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 내가 바로 내가 생수라고 자신을 수가성 여인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성도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칭혜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칭혜와 이름과 칭혜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한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바로 이런 칭찬과 영광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내가 바로 복음 전도자, 복음 증인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3장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혜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니 쓰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나 식구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명성과 찬양과 칭찬과 영광을 받는 사람이 될 때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며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오해하는 것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성도의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에 부합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신다는 약속을 주시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우리에게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이나 사람이나 모든 피조물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분명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다. 우리는 찬송하는 삶이 와서 찬양 부르고 노래하면 찬송하는 삶이구나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복음적인 삶을 살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다. 에베소 1장 1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새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새해 한 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새로운 길을 마련해 주옵소서. 광야에 길을 내어 주시옵시고 바다에 길을 내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